지난주 이제 시골에 갔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휴가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는 언제 휴가를 가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옛날에 불과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이제 대학교 때는 어디 휴가를 간다, 놀러 간다 그러면요 먹을 거 다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때 3박 4일 동안 먹을 김치, 부식 이런 거 일체 다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서 한 보름 전서부터 준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등학생들끼리 이제 오봉산에 놀러 갔는데 라면 그때 최고의 식량이 라면이고 집에서 이제 밥덩어리 하나씩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김치. 그리고 이제 그 산에서 어떻게 그걸 해먹는가 하면 큰 솥에다가 고체 연료라는 게 있어요. 그 고체 연료에 불을 붙여서 물을 데웁니다. 근데 물량이 하도 많으니까 고체 연료를 한 30분 동안 데펴야만 그 물이 끓어요. 그런 거다 라면을 넣고 한참 이게 물이 워낙 많은 양인데다가 고체 연료 열량은 작지 그러니까 한참 끓어요. 그럼 라면이 퉁퉁 불어요. 그런데 배고프니까 그것도 참 맛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솝이 얼굴이 진짜 못생겼었나 봐요. 너무너무 못생겨서 이솝이 아주 젊었을 때 그 주인이 이거 이 새끼 너무 못생겼네. 그 사람들이 자꾸 그냥 이솝의 얼굴 가지고 타박을 하니까 이솝을 팔아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노예장에 가니까 진짜 싸요. 얘는 진짜 왜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30만 원이면 얘는 한 20만 원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싼 맛에 산다고 사가지고 왔어요. 자기 집에 들어갔더니 다른 하인들이 보면서 내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놈 처음 봤다고 한마디씩 다 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지혜나 지식도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솝이 몸이 좀 약했어요. 주인이 이제 여행을 가는데 하루길을 가야 됩니다. 이제 이솝이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2명씩 이렇게 종을 짝을 지어줘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솝은 자기 혼자 아무도 친구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솝은 자기 혼자 그렇게 이제 여행길에 오르겠다 합니다. 주인이 이제 선택권을 줬어요. 얼굴도 못생겼지 그리고 몸도 호리호리하지 그러니까 네가 그 광에 가서 네가 가지고 가고 싶은 짐 있으면 네가 선택해라. 이솝이 들어가서 뭘 선택했는가 하면 그 여행객이 여행하는 도중에 먹을 빵 짐을 진 거예요. 근데 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그 짐은 2사람이 나눠줘야 할 정도로 무거운 짐입니다. 요셉이 그걸 등짐에 지고 일어서는데 힘에 겨워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얼굴도 더럽게 못생긴 놈이 생각도 더럽게 없네. 왜 제일 무거운 걸 등짝에다가 짊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주인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야, 내가 싼 맛에 사왔는데 힘 좀 당나귀처럼 힘도 세네. 응? 두 하인 놈이 져야 될 짐을 혼자서 지고 간다 하니 그러면서 여행을 가는데 한 2시간쯤 간데 주인이 말합니다. 이솝 간식 좀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 빵집에서 간식을 나눠주는데 자기 짐에 4분의 1이 없어졌어요. 또 한 2시간 갑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이솝 빵 나눠줘라. 반이 날아갔습니다. 다른 종들이 봅니다. 야, 저거 봐라. 이제 한 2시간 갑니다. 야, 이솝 참 놀아줘라. 이제는 짐이 다 거기 있던 짐. 야, 어차피 여관에 가면 식사할 게 있으니까 다 놀아줘라. 이솝은 아무것도 지지 않고 그 종들 맨 앞에서 길잡이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 여행은 어떠하냐?
자기가 어딜 가든지 먹을 거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 당시의 여행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행 시에는 반드시 음식물을 지참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빵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일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아주 묵은 빵, 오래된 빵 한 덩어리가 그 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제 곧 식사 시간이 되면 주님이 빵을 찾으실 텐데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쑥 하시는 말씀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지금 빵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잔뜩 있는데 빵 그러면 뭐하고 연관되는가 하면 누룩과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친하게도 지내지 말고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도 먹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의 모든 교제를 단절하는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오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응?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예, 사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장로들의 유전에 집착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특히 장로들의 유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몸으로 지켜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유다 백성이 멸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받았다. 그래서 율법을 몸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삶의 기준점을 몸으로 율법을 지켜낸다고 하는 삶의 기준점을 세우다 보니까 많은 행동의 규범이 나온 거예요. 주일날은 뭐 5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주일날엔 굴뚝에서 연기 나면 안 된다. 바느질하면 안 된다. 별하별게 그걸 이제 미시나 또 학가다 탈무드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그 유대교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그 유대교의 잘못된 사상 그걸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리새인들하고 이제는 교제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곡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누룩 그러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딱 이렇게 생각해낼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누룩은 외식이라 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했어요. 누룩이 뭐냐? 외식이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모양은 경건한 종교인 같아요. 그러나 속마음은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사람, 그걸 외식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적 의미에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사람, 즉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출하는 배우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겉은 정직한 사람의 형상이지만 그 마음은 도둑놈이다. 이것이 바로 누룩이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도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고 세상적으로 막 사는 것. 예. 그것이 헤롯의 누룩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누룩은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누룩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다면 좋은 영향력도 있고 나쁜 영향력도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나쁜 누룩이 지금 팽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동성애 누룩,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아주 나쁜 누룩인 겁니다. 결국 동성애 하는 자는 에이즈로 가기가 쉬워요. 에이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에서 치료비를 대줍니다. 1년에 거의 한 2,6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 치료비를 대줍니다.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 죽을까 봐 그냥 계속 닌 거를 꽂아주는 거예요. 돈을 줘가면서. 동성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이 동성애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마약의 누룩.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약의 순도 99.9%가 들어오고 있어요. 순도 99.9% 마약은 어디 거냐? 다 북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80%가 북한에서 와요. 이 마약 장사하는 놈들은 누굽니까? 걸리지도 않고 들키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부 다 불러다가 마약 검사해야 된다. 그럼 누가 많을까요? 민주당이 많을까요? 국민의힘이 많을까요? 예. 마약 사범을 잡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정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다 그냥 유야무야 다 넘어가요. 그저 그냥 피라미드만 잔뜩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이런 누룩이 퍼지는 것이 이제 정말 막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오해해서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구나.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누군가 말합니다. 우리가 떡을 하나밖에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오해합니다. 그때 주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8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과거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들은 3일간 금식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의 책망을 듣고 제자들은 12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시고 나의 주가 되지 못하시면서 내 삶 속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근심하고 걱정해야 할 것을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내가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의 주도권을 이양해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주인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
예수님이 염려하신 일을 내가 혹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아니한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창조자 본인 자신이시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날 때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네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몸에서 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몸이라고 말할 때 내 몸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을 내 몸이라 한다. 이게. 응? 내 몸에서 날 자라야 한다 하셨지만 이제 롯이 떠나고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으로, 은근히 대드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엘리에셀로 내 후사를 세우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도권을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내 인생의 내 삶은 내가 이렇게 할게요.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세울게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라는 그게 아닙니다. 박장대소하면서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딱지가 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져라. 나 에세끼를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져라. 웃습니다, 이게. 비웃습니다, 이게. 너는 나를 비웃었지, 나도 너를 비웃을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이라. 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역사, 내 자녀들의 삶의 역사,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제 이삭이 장성한 청년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물로 드려라. 야, 이거요. 이게 대단한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이튿날 새벽 일찍이 장작을 해서 나귀에다 싣고 두 사환과 자기 아들 이삭과 그리고 넷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 길을 갔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이삭을 죽인 거예요. 예, 이삭을. 왜? 죽이지 않고서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서는 못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이삭은 이미 죽은 거야. 3일 길을 갔습니다. 모리아 산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산입니다. 종 둘을 산 밑에 대기하고 있으라. 우리가 가서 번제 드리고 올 테니까 대기하고 있으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산을 올라가면서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얼굴이 완전히 사람이 그냥 얼굴이 그냥 강직되어 있는 얼굴이 보여요. 이삭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합니다. 왜? 아니, 산에 가서 번제물을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뭡니까? 재물이 왜 없습니까? 네, 아버지가 실토합니다. 너가 재물이다. 하나님께서
너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즉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아브라함이 인정한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묶고 그리고 목을 제켜서 목을 이제 그 양을 죽일 때 목을 제켜가지고 꺾듯이 제켜가지고 여기 따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멈췄어요. 그 성화에 보면요 천사가 탁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못 찌르게. 아브라함이 찌르려고 다다다다다 이러는 거죠. 다다다다다. 근데 천사가 탁 막고 있어 두 손으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 대해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두려워하는 게 왜 종이 가져야 될 주인에게 대하여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옆에서 뭐가 푸득푸득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제 양이 이게 칡명불에 뿔이 걸려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예비해 주셨구나. 그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먼저는 여기서 아주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3일길 그거 언제 가냐? 여기서 그냥 대충 잡아서 드리자. 그리고 자기 종들한테 여기다 제단을 쌓아. 그리고 이삭 거기서 번제 물로 드렸으면요, 이삭만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온전하게 지켜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집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만일 전쟁이 나서 교회도 없어지고 다 모든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집에서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편안하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혹시 정말 목숨 걸 일이 생겨도 주의 전에 나와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다가 교회 사방팔방에다 휘발유를 뿌리고 경유를 뿌리고 교회를 태워도 그 속에서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오래전에 후배 목사님 교회에, 그 교회가 굉장히 굉장치도 않은 교회예요. 교회가 2층에 있는데 세가 140만 원씩 나가고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다 그냥 그만저만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봉구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3년 동안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400만 원 모였어요. 그럼 이 교회가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죠. 그때 당시에 그 그레이스 차 한 대가 1,080만 원이었어요. 풀 옵션된 가격에 1,080만 원. 그 1,080만 원짜리 그 차 한 대 사려고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그레이스에서 갑자기 스타렉스로 차 모델이 바뀐 거예요. 근데 스타렉스는 값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선뜻 못 대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기 교회 선교사님을 모셨어요. 그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보고를 쫙 듣는데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없어. 도와드릴 수가 없어. 자기네 교회도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그동안 그 봉고차 살라고 모아는 400만 원 그걸 선교헌금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좋은 굿 아이디어다.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 거 막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해결하면 안 되잖아. 회의를 했어요. 그때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그리고 다시 헌금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400만 원을 그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린 거야. 선교비 마음껏 쓰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광진교회 강대진 목사님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교회가 은혜 받고 나한테 이렇게 헌금 400만 원을 했다. 그랬더니 강대진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장로님들을 불러서 장로님들 그 교회가 봉고차 살려고 했다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 봉고차 지금 3년 썼는데 이걸 그 교회에다 드립시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하나 또 사야죠. 제가 어느 날 그 교회를 갔더니 스타일에서 봉고차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봉고차 어디 가세요? 그 봉고차 수리하러 갔습니다. 그때도 새 거예요. 3년 썼으니까 새 거란 말이에요. 어디 이렇게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청년 애들이 험하게 타니까 좀 긁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소모품을 싹 깔은 거예요. 그 차에 소모품을 싹 깔고 타이어도 새 거로 확 해서 값이 얼마냐? 써놨는데 안 보이네. 230만 원 들여가지고 싹 수리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차가 이렇게 여기서 일로 가려면은 무슨 증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해서 목사님 그 봉고차 우리가 해드릴게요. 봉고차 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400만 원 모아놓은 것, 우리가 목적은 봉고차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걸 내어드리자 하고 그때 받은 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러분 그 스타렉스는 그때만 해도 800만 원 정도 가요. 곱되는 선물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왕과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하소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저렇게 하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십자가 상에서 지금 두 손과 두 다리에서 피가 철철철 흘러요. 지금 쓰고 있는 가시관에서 피가 송송송, 전신이 지금 채찍에 맞아서 찢긴 자국마다 피가 송골송골 맺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가 나고 상대방을 향한 저주가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주님은 자기에게 가시관을 씌운 사람, 자기에게 채찍으로 때린 사람,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은 그 로마 군병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한 강도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동안 갈릴리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바로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들랑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기도하니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을 받들어,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 그 영혼을 데리고 갔지만 이 강도는 주님이 친히 그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갔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자기 지팡이 끝에 달았습니다. 그 아프리카 정글에 사는 뱀인데요, 파란 뱀이에요. 파란 뱀. 그 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파란 뱀한테 물리고 나서 두 걸음 뒷걸음질하면 죽는데요. 독이 얼마나 강한지. 근데 뱀이 그렇게 무섭게 생기지도 않고 이 뱀이 딱 볼 때 굉장히 착하고 선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살모사 같은 거 딱 보면 이렇게 뱀이 무섭게 생겼다냐? 여러분 그리고 이게 뱀뿔 이게 달린 뱀 있잖아요. 그 뱀 보면 이렇게 무섭네. 근데 이 뱀은 얼굴이 둥그스름하게 생겼어요. 되게 착하고 선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 착하고 선하게 생긴 것 때문에 탁 만진대요. 그러면 딱 물리고 뒤로 두 발자국 딱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불뱀이 사방팔방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노스로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자기 장대에다 탈구는 높이 달고 이 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 불평불만하던 사람들 마음속에 아직도 불평불만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까지 거 쳐다보면 산다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지지. 그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장대 끝에 이 지팡이 끝에다가 단 이 구리뱀 보면 쳐다보면 산답니다. 쳐다보니까 순간적으로 죄의 독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로 가라. 가서 우두커니 있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예요. 국고 맡은 간다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물어요. 당신 그게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나인가요? 누군가요? 내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마차에 같이 타고 가면서 그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시입니다. 내시. 불알이 없어. 고추가 잘린 사람이요. 원래 이런 불알이 상하거나 고추가 잘린 사람은 거룩한 총에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으니 내가 깨닫고 믿는데 내가 세례 받는 것에 어떤 꺼리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물리는 데 가서 세례를 준 거예요. 깨달으니 그날 불알도 없고 고추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된 겁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어요. 여러분 사사기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왼손잡이 에후셋에서 나옵니다. 사사죠. 에후사사. 그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은 그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이시 이테루 야드 야미노. 뭐냐면 오른손이 불구인 남자 에훗이다. 오른손을 못 쓰는 거예요. 어떤 일에선지는 모르지만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 왼손으로 악수하는 건요. 원래 이 왼손으로 똥 닦거든. 예? 똥 닦고 모래다가 쓱쓱 이렇게 하면 뒤처리가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반드시 오른손으로 악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왼손을 쓴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주고 왼손을 써서 그 사람과 악수하고 그 사람을 만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똥덩어리 같은 놈아 그런 뜻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왜? 이 뒤처리하는 손이 그 손이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대단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 망가진 오른손 때문에 그는 왼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룬 사람이에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자, 우리는 꾸중을 듣고서라도 깨닫고 악한 교훈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저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니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12절에 그제서야. 그제서야가 뭐예요? 예수님께 심한 꾸중을 듣고 정신 차려, 이거 들어, 그 무슨 뜻인지도 몰라 하고 주님께 책망을 듣고서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엄청난 악한 누르기 퍼지고 있어요. 8월에는 비가 와서 뭐 그렇다 치는데 9월 추석 지나고 반정부 시위를 하겠다. 민노총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선언했습니다. 10월, 11월 2달 동안 촛불 들겠다. 다시 광화문에 가서. 지금 광화문 개장됐잖아요. 사사건건 대통령 명을 잡습니다. 김건희 그 논문. 제가 한번 그 논문을 한번 보려고 그래. 도대체 뭔 내용이 써져 있나? 김건희가 논문 같지 않은 논문 써가지고 패스돼서 막 지금 교수가 됐잖아요. 계속 김어준이가 그거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이야. 왜? 대통령 됐으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잘하도록 세워주고, 정책을 잘 알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좋은 뜻이 무슨 뜻인지 그래야 되는데 계속 흔들어댑니다. 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공연히 정부에서 칼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칼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근혜를 탄핵한 겁니다. 알고 보면요, 악한 자들의 선전선동이에요. 그런데 진짜 제가 어떤 분 강의를 쭉 듣다가 아주 진짜 몸서리치게 놀랐어요. 여러분, 이제 경찰도 지방자치경찰입니다. 이제 모든 게 지방자치예요. 지방자치. 그 지방자치가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북한 시스템하고 똑같대요. 리, 면, 군, 북한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대요. 와, 난 지방자치가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를 향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지금 분과위원회라는 걸 만든다는 겁니다. 나라가 온전하게 서겠어요? 큰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설계를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설계한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설계한 거예요.
전두환이가 정권 잡을 때부터 설계했대요. 나라를 이렇게 하겠다고. 북한에 있는 전문 박사들이 남한이 이렇게 해야 넘어간다. 그래서 민중 최하위서부터 봉기하기로. 저는 그 명동성당, 그러면 되게 유명한 신부님 계시죠? 예. 김수환. 굉장히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데모할 때마다 최종적으로 그 데모를 일으킨 주동자들이 다 명동성당으로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명동성당으로 자꾸 도망가지? 그걸 경찰하고 대치하다가 경찰이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명동성당 안에 못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요, 성당 안에 안 들어가요. 결국은 물러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80년대. 와, 이 김수환이가 완전히 빨갱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신부들 중에 10분의 1이 좌경 사상으로 물들은 거예요. 이념 교육 받고. 응? 나라가 저 북한처럼 되면 좋겠어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나라가 200개 나라 중에서 꼴찌로 1, 2등 하는 나라가 되고 싶어가지고 몸서리친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모든 게 다 뒤집으면서 박정희도 욕하고 이명박 말고 그 건국 이승만도 욕하고 계속 그 나쁜 놈들이라 욕하면서 지금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가 저 북한이다. 그게 우리의 모델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아니 지금 전 세계는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처럼 새마을 운동 일으키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이런 좋은 정책을 이 보수 정권에서 만들지 못하고 다 좌파에서 만들어서 그걸 퍼뜨리느냐. 자치, 정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도 지금 자치도가 됐습니다. 자치도. 나는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어. 자치도. 강원 자치도. 그래서 지금 이번에 김진태가 도지사 되면서 자치도로 승격했다. 굉장히 좋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다 이런 아이템이 우리 한국 자체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북한에 사주받고 하는 거라. 이렇게 해야 나중에 전복되기가 쉽다.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마는, 여러분, 당대의 바리새주의자들의 교훈이 바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주의자들이 유대교를 강하게 해서 디도가 70년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성전이 파괴되고 63일 정도 굶은 사람들 뼈다귀밖에 안 남았어요. 맺혀서 해골을 깨서 죽이고. 그게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하게.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주의자들의 교훈, 다시 말하면 기독교, 썩은 기독교,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썩은 기독교가 나라를 망친다. 또 여기 헤롯 누룩, 세상과 끊임없이 돈과 타협하고 정치와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정치적 자리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 다음에 사두개주의자, 종교의
종교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목사들이요 모든 공항에서 어떤 대접받는 줄 알아요? 장차관 대접받고 나갑니다. 지금도 우리 같은 목사들이야 그냥 보통 절차 다 거치죠. 다 가면요 벌써 후립했어요. 다 후립했어. 없앴다고 하면서도 다 후립했어요. 국회의원도 후립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짐 뒤졌다가 난리 납니다. 응? 정신 차려야 돼요. 악한 누룩이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관계하는 삶이에요. 종교는 기독교가 종교화됐기 때문에 썩은 거예요. 교권화됐기 때문에 썩은 거예요. 미국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죽이는 겁니다. 미국에서 박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를 죽이고 있다고요. 왜? 머리에 든 게 없거든. 미국에 가서 여러분 저녁마다 바에 가서 접시 닦으면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렇게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머리에 든 거 하나도 없이 모든 신학교 교수자를 매김하고 참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독교 핵심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는 것이 기독교 중심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대신에 전생애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 기독교는 종교와는 관련 없는 삶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나타내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교훈,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지침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살아 계시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에 주님은 무한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것,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것이 뭐냐? 천국. 천국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천국에 대하여 100%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100%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100%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다, 최대의 가치다. 거기다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한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도 수여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래서 지금도 내 생애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를 따라오너라. 세리, 마태, 세관원에서 세금 징수하고 있는데 멀쩡히 지금 직업을, 좋은 직업이잖아요. 응? 여러분, 세리 공무원이, 세금 관련 공무원이 지금도 좋은 직업이에요. 탁 앉아가지고 열심히 도장 찍어주면서 통관세 받아 먹고 있는데 뜬금없이 딱 가시더니 예수님과 마태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뭐예요? 이 좋은 걸 버려야 되는 거야. 이 좋은 직장 버리고 그다음부터 개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서부터 개고생이야. 왜? 계속 예수님 걸어 다니시거든. 좋은 나귀를 놔두고, 좋은 승용차를 놔두고 그 승용차 버려라. 롤스로이스 보이고 걸어 다니자.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먹었겠어요? 굶는 게 밥이야. 뻑하면 굶어. 자동 분식이야. 야, 내가 그래도 세리를 있었을 때는 나한테 말이지, 그냥 눈빛을 보내면서, 오늘 저녁 제가 한 끼 쏘겠습니다. 저 갈릴리 그 마을에 가면 베드로 식당이 있는데 거기 참 횟감이 좋은 거 들어왔다네요. 가십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짜웅받고 저렇게 짜웅받고 그랬는데, 이건 뭐, 응?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는 누룩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를 망치는 누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학원을 망치는 누룩이 무엇입니까? 혹 주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그 누룩이 지금도 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누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 누룩을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모든 누룩을 다 없이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누룩을 이 땅에 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괴악하고 악한 누룩 그것을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이 대한민국을 썩게 만들고 있는 헤롯의 누룩, 사두개 누룩, 바리새 누룩이 혹시 교회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오직 예수님을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따라서 괴악하고 썩은 누룩을 제거함으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